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가을 편지 1입니다. 다음 시간에 2.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제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월 오늘 둘째 주일입니다. 엊그제가 입동이었으니 가을로 하면 늦가을이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아니라는 뜻이죠.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무르이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 쉼과 함께 다시 내년을 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이죠.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봄을. 네. 어떤 분은 내가 맡고 있는 지금 계절을 제일 좋아한다. 저도 봄을 참 어릴 때 참 좋아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던 제 몸이어서 마당에 돼지우리 앞에 볕이 잘 드는 곳 쪼그리고 앉아서 따스한 봄볕을 쐬이면 몸과 마음에 얼었던 것이 싹 풀리는 듯 했습니다. 20, 30대 젊을 때는 아무래도 여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처럼 열정적인 날들, 울창한 숲, 파도 치는 바다, 멋졌습니다. 인생의 중년기를 통과하는 지금, 물론 청년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 어느 교회는 아멘도 한다던데, 중년기를 통과하는 지금은 어느 계절 좋아할까요? 가을입니다. 높고 청명한 하늘, 꽉 찼다가 비어가는 들녘, 진한 갈색 톤의 나뭇잎, 곱게 물든 단풍들, 이 계절이 주는 자연의 단상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사색의 계절, 가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을 타나봐? 네. 말씀 제목이 가을 편지여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2장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말씀인데요. 본문을 가만 읽다 보면 이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같은 늦가을 같아요. 그럼 보세요. 본문 바로 앞에 어리석은 부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인공이 농부입니다. 논밭에 추수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지났는데 바로 이때죠. 곡간을 넓힐 정도로 수확이 풍성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먹고 자고 즐기자. 언제? 이 추수 마치고 추수감사주일 지난 바로 다음 주에. 그러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리석은 자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가족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제자들이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처음이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 또 제자들의 시작. 또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 자연을 예로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저 공중 좀 봐요. 저 공중 좀 봐라.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하신 것입니다. 가을 하늘에 지나가는 까마귀. 27절에 저 들녘에 단풍이 물든 꽃을 보라. 백합화를 좀 보아라. 백합화를 봐라. 28절에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을 보라.
오늘 말씀 앞쪽에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예, 아마 계절로 하자면 지금과 같은 가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 자연과 계절을 통해, 오늘 시도 읽고 그럴 텐데요, 짧은 시 하나를 통해, 때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깨달으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냥 보지만 말고 깨달으라. 그냥 듣지만 말고 깨달으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비유장에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 되느니라. 깨닫는 자가 그렇다. 우리 지난 주간에 새벽에 보면 시편 49편 3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믿음의 처음인데 듣고 깨닫는 것이, 보고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한 세상을 눈뜨고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듣고 깨달을 때 100배, 30배, 60배 결실합니다. 잘 듣고 깨달을 때 전에 알지 못하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쪽에도 이런 말씀하세요. 12장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천지는 분간할 줄 알면서, 분간, 깨닫는 것입니다.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감상만 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간하라, 깨달으라.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단풍 구경만 가지 말고 가서 사진 약 끝내줘. 빨간색 여 끝내준다. 1호 사진만 찍고 오지 말고,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 갔더니 단풍 구경도 가지 말래? 끝물인데? 그게 아니라 이 가을에 가서 함께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라? 깨달으라. 할렐루야. 첫 번째 결론입니다. 계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으라. 가을 편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면 시도 읽고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편지를 읽듯이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마음에 건강과 은혜가 되는, 울림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오늘 편지의 내용의 주제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만 봐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 오늘 편지 첫 번째 내용의 주제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보신다. 한번 상상해 보면 나를 보신다. 그 사람이 나를 보듯이 예배하는 나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주께서 보신다. 본문에 지금 주께서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봐요? 주님이 까마귀를 보고 계십니다. 백합화를 보시고 들풀을 보시고 참새 1마리, 2마리, 5마리, 여러분 어때요? 귀한 존재들입니까? 아니, 여기에 예수님이 예로 든 것들은 별로 눈길을 주지 않는 새들입니다. 별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들풀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들을 보신다는 것이 귀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주님 눈 안에 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골방도 창구도 없지만은 잘 삽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아름답게 입히시는 것입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어요. 강단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 시인 같죠. 항상 설교는 새로 와야 좋지만,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운전할 줄을 몰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 좀 태워주세요, 나 좀 태워주세요라고 그래서 그 이니셜을 따서 자기 이름이 뭐 나태주나 뭐 그랬다는. 교단에 선 지 43년 된 어느 날 학생들, 조물하게 애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진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알고 있어요. 이 시 다 외우고 있어요, 우리 다. 제목이 뭐예요? 풀꽃입니다. 외우시는 분 제가 스타벅스 커피 하나 쏘겠습니다. 세 소절인데 외우시는 분 계시죠? 알아요? 다 외워요. 처음은 어떻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 다음 뭐예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마지막은 다 외우죠. 시작. 마지막은 뭐예요? 너도 그러다. 마지막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고 광화문 대형 서점 글판에도 오른 이 시는 외롭고 상처받는 이들을 아주 따스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무엇이든지 대충 보면 안 되죠. 슬쩍 지나가는 눈으로 보면 예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몸매를 보는 게 아니라면 34, 20 그걸 보는 눈이 아니라면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자세히 오래도록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무엇이? 풀꽃이. 예, 풀꽃이. 그리고 당신이. 그런 눈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산을 옮기는 엄청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요 신앙 하나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편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28절이죠. 오늘 이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24절에도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구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 가을 붉게 물든 사나를 보면서 이것을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어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I see you라는 용어가 있어요. 어렵진 않죠? 우리 청년들 같으면 I see you, 나는 봅니다, 본다, 당신을. 나는 당신을
봅니다. 영화 아바타 제가 보진 못했는데 그냥 생긴 게 좀 무서워가지고 못 봤는데, 영화 아바타 주제곡 오스트 이건 들어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주제곡이죠. I see you. 사람을 그냥 힐끗 쳐다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난 당신을 봅니다. 당신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영화에서 행성 판도르의 나비족들은 이 단순한 말로 사랑을 전한다고 하죠.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I see me through your eyes.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 청년들. I see me. 나는 나를 봅니다. Through your eyes. 당신의 눈을 통해 나를 봅니다.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앉아서 같이 예배드려도 세상에 뭐 외계에서 온 사람, 판도라에서 온 사람인지, 불가에서는 옆에 옷깃만 습혀도 뭐 억겁이라는데. 보셨어요? 뭘 금방 끝나 벌써.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함께 살고 있지만 I see you 보고 살지 않습니다. 보긴 보죠.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아내 얼굴을 언제 봤을까? 그냥 힐끗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갈게 잘 가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인사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은 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뭐 보통 때랑 같이 잘 가셔 하고선 언제 보았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그랬더니 거슬러 올라가서 새아이 낳을 때, 그때 분만실 들어갈 때 외에는 자세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둘째 셋째는 주일날에 나가지고 안녕히 들어가세요 분만실에서 잘 나세요. 혼자 아기 낳고 저녁 때까지 혼자 있었는데, 분만실 앞에서 제가 그때 뭐 짧은 시도 썼지만 분만실 앞에서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는 손도 놓고 얼굴만 바라보는 순간 그때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얼굴이 기억나요. 손톱만한 벌레도 아내는 무서워하는 정말 천하의 겁쟁이인데, 홀로 힘든 사선을 넘으러 들어가는 아내 바라봐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죠. 우리가 그런 때가 옵니다. 그냥 바라만 줄 수밖에 없는데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 말을 그때 알았더라면 나 그때 마음속에 했을 거예요. 오늘 말로 한다면 I see you. 나는 당신 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들여보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서울 우리들 병원 허리 수술하며 침대에 눕혀져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별을 했습니다. 가족분은 여기서 인사하세요. 갑자기 뭐 그럼 수술실까지 같이 들어올 줄 알았나? 그때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본 아내 얼굴이 기억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닫힐 때 더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으로 하던 말입니다. 아마 그때 오늘 설교로 한다면 I see you 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도 서로를 자세히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밤에 해보려고 그래요. 불 꺼놓고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I see you. 무슨 말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 2부 때 올 거니까.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지요. 누군가가 좀 내밀어주는 어깨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모압 땅 나오미가 그때 그랬죠. 야복 강가의 야곱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외로워서,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늦가을이라는 시들이 있어요. 김유미 씨의 늦가을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산다는 거 그런 거지 뭐.
정주고 정받고 조금씩 기대고 부벼대다가 때로는 남인가 봐 착각도 하다가 찬바람 불어오면 돌려줄 거 서둘러 돌려주고 호이호이 홀가분히 떠나는 것. 산다는 거 그런 거지 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 마지막 소절이 아주 여운을 남깁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늦가을에라는 김시종 시인이라는 분의 시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잎새가 푸를 때는 잎이 많은 줄도 몰랐더니 낙엽이 떨어지네 낙엽이 지천으로 많더라. 곁에 있을 때에는 있는 둥 만둥한 사람도 떠나면 빈자리는 메울 수 없이 크나니. 맞죠? 사람이 이렇게 참 외롭습니다. 세상에 나홀로 살죠. 주님도 이 땅에 사실 동안 몸을 가지고 계셔서 때로는 외로우셨습니다. 갈릴리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은 아무도 주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해 깨닫지 못했습니다. 친형제들도 미쳤다고 하죠. 그래서 주님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아무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외로워 죽게 되었으니. 주님은 세상에 정말 혼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인 정우승이 수선화에서 노래하죠.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여러분, 이렇듯 외로운 인생, 행복이 어디 있는가? I see you. 나를 바라봐주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린 거기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좀 전에 나태주 시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태주의 또 하나의 나태주 시인은 짧은 시만 써요. 아주 짧아요.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워도 돼요. 저녁 때, 제목은 행복입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시의 전부입니다. 저는 마지막 네 번째 연 한 소절을 첨가했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바라봐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행복이죠. 여러분, 이 가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안 외로운데 목사가 외롭게 만든다? 인생의 저녁 황혼 때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 하늘집, 하늘의 고향이십니다.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도 다 떠나고 노래 부를 힘도 열정도 다 사라져서 외로울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그랬죠? 나를 보신다. 나를 바라봐주는 그분이 계십니다. 사람도 하나둘 다 떠날 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내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시와 찬미의 축제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함께 하신 분들, 못하신 분들 아쉬운데요. 시도 너무 좋고 청년들이 읽는 시는 읽는 것 자체로 정말 성지입니다. 성소. 찬양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흔쾌히 망가져 주신 남선교회 여전도회 식구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망가져 주셔서. 청년들 찬양팀, 우리 청년들이 찬양, 또 우리 어른 찬양팀이 함께 찬양, 한 가정이 또 찬양했습니다. 또한 찬양의 중심을 잡아주신 우리 주집사님 솔로, 그리고 저도 듀엣을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다고 해야지 뭐. 주집사님께서 이렇게 선곡한 곡인데, 저는 선곡해 주신 그때부터 벌써 몇 주째 이 찬양에 다 빠져 있습니다. 다른 찬양은 정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럴 때가 있나 봐요. 한 찬양에 꽂혀가지고 차에서건 어디에서건 하루 종일 이 찬양만 부르며 삽니다. 정말 이 찬양과 사랑을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몇 주째. 제목부터 은혜가 돼요. 지난 주일 말씀 때도 전해드렸지만,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진 그 내용인데요, 정말 가사가 깊고 그 여인의 마음을 그대로 읊는 그런 시와 가사입니다. 제가 이 시간 그 가사를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라, 기도시, 성시라 생각하고 한번.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의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부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그 여인의 모습이 그러겠죠. 그 다음이 반전입니다.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오늘 말씀입니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해. 할렐루야. 그날 주님은 옷자락을 잡은 12의 혈루병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옛날 성소에 올라와 부르짖던 한나를 보신 것입니다. 보셨다 말씀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시시기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잡시던 그날 밤에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또한 보셨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구차고 힘든 중에도 남모르게 헛무게 돈을 넣는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고 울부짖는 마리아를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보셨다. 갈릴리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 전에 주님은 저들을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고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상처가 싸매졌습니다. 베드로처럼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나사로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요.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 분명히 믿느냐.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것을 주께서 보셨으니 아시느니라.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가을에 단풍 든 산하를 통해 들려주시는 가을 편지,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외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 여러분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눈빛을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인생길에, 외로운 계절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죽어 썩어질 인생의 영생과 구원을 주시어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 또한 바라보시며 고백하십시오. I see you. 나도 당신을 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